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14번째 주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9절 교회의 덕을 위하여입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 세우기로 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며 또 마음으로 참여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은사를 얘기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방언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또 방언으로 인해서 예배의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방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한때 이 방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일부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부흥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방언에 대한 어떤 맹신이나 잘못된 그런 성경적 지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쩌든지 이 방언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길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방언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 그러니까 아무리 그 소리를 내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되니까 서로가 야만이 된다.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이제 말도 아닌 것이고 그냥 남이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소리밖에 되지 않으니 그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예언,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방언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황당한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신비속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일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이것들을 사모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또 교회가 더 풍성하게 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일입니다. 신령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우리가 풍성해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덕, 성령의 일, 이거는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다른 사람들 잘 섬기고 교회의 덕,
사람들이 서로 세워가는, 섬기는 그 일을 하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입니다. 방언할 때 꼭 통역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합니다. 외국에 가서도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 못 알아듣는 말로 막 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데, 축복을 했는데 그게 무슨 축복인지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내가 아멘하고 그렇게 이제 함께 그것을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떠들게 되면 그거는 니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잘하는 것 참 다행스럽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깨달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몇 마디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이고 선물이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방언을 덕을 먼저 생각을 해라. 방언할 때 항상 덕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너가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데서 막 그러지 말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그리고 이 은사라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걸 들고 내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런 것이 은사의 목적, 바른 사용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덕을 끼치는 그런 섬김으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또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가는, 그래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신령한 것을 덕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이 한 주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려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말씀을 잘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져 가는데 우리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